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년 휴가철이 되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관념 반, 기대 반으로 휴가철에 집을 떠나게 되는데,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처럼 집을 나와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그 말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개고생이라는 말이 욕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닥쳐 톡톡히 겪는 고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 떠나서 개고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아버지 품 안에 집에 붙어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건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마음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닥달해서 유산을 챙기고, 그리고 그 챙긴 유산을 가지고 전혀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가까운 곳도 아니고 아주 먼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반대로 집 떠난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의 개고생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재물을 유흥으로 다 낭비하였기 때문에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러한 재산을 다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충고를 하고 건면을 하고 아니면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간섭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삶 가운데 결국은 다 낭비하게 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붙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결국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돼지보다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도 다 버리고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 지방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돼지 먹는 이런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다녀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서 하는 그런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이 최고다. 아무리 좋은 곳을 돌아보고 왔다 할지라도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방바닥에 벌렁 둘어놓고 내 집이 최고다라는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야 집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아마 그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한계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과 똑같은 그러한 개고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도 되지보다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되고 나서야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집이 그리워지지 않았다면 아마 종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종살이 했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든지 아마 그러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집에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결국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이죠. 결심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집 떠난 탕자가 결심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에 그 이후에 탕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치고 아버지 나에게 유산만 나눠주면 내가 그 유산을 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금이 한양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큰 소리 치고 아마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그러한 지엽 열매도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고 한다면 그 몰골은 이미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얼굴은 살이 빠져서 강대뼈가 툭 튀어났을 것이고 눈은 폭 들어갔을 것이고 옷은 누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아마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한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로서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입고 집에 들어가서 몸에 묻어있던 모든 이런 먼지라든지 지저분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방에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이 최고다. 하나님 품이 최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이런 탕자와 같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교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권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1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신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야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뜨거운 동풍에 의해서 모든 고식들과 열매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 좀 모았다 싶었더니 이 강도가 들어서 약탈당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더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광경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과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떠나면 개고생하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어야지만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위치를, 둘째 아들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탕자가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굶어 죽었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하다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자신의 완악한 마음,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다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생활에 활력이 되는 것인 줄 모릅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활력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얼마나 이 복된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과거에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세하고도 남는 그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 때에 이 동물과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입니다. 이슬이 없으면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농작물은 아마 죽든지 말라지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기 때에는 이 이슬을 통해서 그런 농작물들과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건기와 같은 어려운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시냇가의 물가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가뭄이 들고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시냇가 옆에 있는 그런 나무는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혹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돼지 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신 무엇을 찾습니까? 바로 우상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섬겼던 우상이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재물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한쪽 다리, 세상에도 한쪽 다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확실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풍요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아들이 누구를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를 찾아야 되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애는 정신이 좀 약간 나간 애인갑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의논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께 들고 가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몸으로서의 체험의 이 능력이란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를 타봐서 알겠지만 자전거 어릴 때 한번 배워놓으면은 한 몇십 년을 자전거 안 탔다 할지라도 30년, 40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몸으로 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이 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저도 자전거를 안 타본 지가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든지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왜? 몸이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몸에 체험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세 개의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 의인, 죄인이라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 죄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정직한 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여호와의 품 안에서 정직한 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러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탕자와 같은 회복의 역사,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